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절 우리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은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은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사랑 그거 놀랍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런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를 던 영혼들 그 소리를 저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을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가 수 없게 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불사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김현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원도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독립기념일에도 만인들이 즐거워하며 밤새 축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끔찍한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니 세상의 것에 비할 바 없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처음 영접한 그 기쁨과 결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세상의 삶을 채우고자 저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난세에 주님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저희를 맡기지 못하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 인도하심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최근에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회개하고 끔찍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저희가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더러운 마귀 틈타지 않게 지혜 주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신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육신과 부족한 재물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넘치도록 채워주신 세상 것들과 건강을 허락받은 이들은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앞서서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고난주간에 늘 성찬예식을 했었는데 그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정한 대로 맥주절에 하겠다. 그래서 맥주절에 특별히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떡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맨 첫 번에는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얇은 비닐, 그건 떡입니다. 그래서 비닐을 열고 떡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드리고, 또 바로 밑에가 약간 두꺼운 게 그게 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라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 위에 있는 얇은 비닐을 떼시고 떡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떡을 다 꺼내셨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이 시간 떡을 먹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에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바이러스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성찬도 이 어려움 속에 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 양식, 능력, 권세, 치유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떡을 드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두꺼운 것을 열으시면 거기에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들겠습니다. 다 여셨죠? 한번 기도하고 들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씻기신 그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어려운 팬데믹 속에도 3개월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신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인치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포도주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고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속에 주님의 그 권세와 역사가 있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에 합당한 성도로 굳건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을 들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맥추절 새벽 성리를 통해서 우리 한 주일 동안 아시아 7교회를 통해 우리가 주시는 말씀 먼저 시작인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다 같이 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눈이로라도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7월달을 맞이하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만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7월의 맥추절은 우리 한국의 보리추수에 맞춰서 있는 특별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맥추절은 사실은 좀 다르죠. 우리가 그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이라 또 우순절이다. 올해는 5월 31일 날 주일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근데 맥추절에 대한 그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그 몸딘 교회가 바로 성령 강림을 위해서
열어지고 시작한 시작점이 바로 이 맥추절이고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에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생명을 여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맥추절에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문을 연 것처럼 우리가 문을 여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맥추절 오픈 성령 새벽 집회를 통해서 주제가 뭡니까? 교회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성령의 문을 열기를 저는 선포하고자 합니다. 왜 선포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를 통해서 매번마다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코죠. 아코. 이것은 명령적이고 선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개월 이상을 이 팬데믹을 통해서 느낀 건 뭡니까?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대단한 의료 시스템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순식간에 그냥 주저하는 모습들을 이곳저곳에 보면서 이건 정말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만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그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새벽을 깨워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참여하고, 때로는 파킹장에서도 그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8시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열린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 교회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 에베소 교회의 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반모섬에 붙잡혀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요한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남은 그런 사도니까 쉽게 말하면 꿈의 교회죠. 왜냐하면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죠. 정말 꿈 같은 교회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자랑말 남을 만한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그 당시에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교회다운 교회, 면모를 갖춘 교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문을 열어보니까 왜 아이러니하냐? 성령의 음성은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죠. 참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지 않습니까? 근데 책망의 내용이 뭔가? 바로 뭔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니, 사랑의 사도에게서 처음 사랑을 그 교회가 버렸다 하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은 범죄하고 사랑의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속을 열어보니까 그저 속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목회, 잘못된 섬김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열린다는 오픈이 항상 두렵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교회 오기가 쉽지 않고 더 심해지니 얼마나 이게 마치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어보면, 아니, 내 자신이 조금은 그래도 뭔가 칭찬받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는 순간에 뒤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그저 제 자신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도 느끼면서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어쩌면 이것밖에, 그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문을 활짝 열고 계시죠. 그래서 열 것은 뭔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그저 물같은 성령으로 나를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불같은 성령으로 더러움을 태우고 능력을 받아서 오늘 첫 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처음 사랑의 문을 그저 그 사랑의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참여하는 집에서 참여하는 성도님 또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 성도님 앞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섬김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애나임에 우리 한인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천주교회인데 우리 신문을 보니까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한 분이 누구냐면 주임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확진됐어요. 이분이 1.5세거든요. 유시 얼바인 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저 정말 5년 전에 그 교회 주인 신부로 부임을 하셨는데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확진자가 되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교인들에게 미안했을까. 근데 계속해서 보는데 아마 퍼지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천주교의 분위기를 신문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이 분위기가 뭔가 하면 정죄나 탓하는 내용이 없고 어느 성도가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정말 우리 천주교는 열심히 소독했고 방역수칙을 지켰고 그저 우리가 앉아있는 것처럼 안전거리를 유지했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했고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변명이 아니라 이분은 교회가 성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신부, 주임 신부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그 속에서 아주 짧은 기사 속에서 엿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열려지고 아름다움을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옮기기라고 하는 책망만 그 교회에 있었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책망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알고란 말이 있어요. 알고. 이 알고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정했다, 인정받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칭찬했냐? 행위를 칭찬했어요. 수고를 칭찬했어요. 인내를 칭찬했어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걸 칭찬했어요. 거짓 사도를 드러낸 걸 칭찬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조 제가 세보니까 8번이나 하나님은 그 교회의 성도의 수고와 인내와 그저 헌신을 뭔가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뭘 얘기했냐면 당시에 거짓 무리였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저 그들이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한 역사가 어디가 있었냐?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닌 그 에베소 교회에 그저 수많은 칭찬이 있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마음을 닫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보면 그저 책망, 때로는 정죄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면 그저 뭔가 우리 삶 속에 칭찬받고 칭찬하고 그저 할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많은 것처럼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린 집회는 그저 우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여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성령 안에서 열고, 우리가 열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그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주의를 바라보고 섬김을 바라보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저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그 교회를 부탁하면서 에베소 사역을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니 교회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겸손으로 섬기는 거, 눈물로 섬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눈물과 섬김이 메마르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눈물과 그저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새생명재단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눈물을 원해서 그 눈물이 여러분 속에도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안익교를 돌이켜보면 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그냥 온 게 결코 아니죠. 여러분이 어떻게든 예배하고자 하는, 뚫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눈물 어린 헌신과 수고, 섬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공포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는 막을 수 없고 여러분의 예배는 막을 수 없음을 제가 지금 여러분 그저 앉은 자리에 섬기는 모습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만 가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아니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울까? 어떤 때는 졸리기도 하고 답답하고 뭐가 들어가면 그저 막히고, 그러니 마스크를 쓰고 뚫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저 평상시 예배보다 하나님이 100배 더 큰 아름과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의 팬데믹은 분명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막힘과 고난은 결코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열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고 그저 그가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4절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주여 안에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섬기고자 하는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구비하고 성숙한 주님의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상황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회로는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기회죠? 특별한 기회죠.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어쩔 수 없죠. 그것은 뭔가 기회로 삼는 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섬김을 극상승하고 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시는 극대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 수 있어야 돼요.
예배부터 말씀부터 섬김부터 열 때 하나님은 더 큰 상급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 쉽게 말하면 여는 자죠. 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예배숙교의 약속이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기고 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문을 일심으로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당시 7교회 중에 가장 교회다운 면모를 갖췄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에 보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들어봤죠? 두란노 서원 2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을 했어요.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당위를 갖춘 조직교회였어요. 또 그 당시에 사회적 영향은 어땠는가? 에베소 지역에 7대 불가사의, 지금도 7대 불가사인 이게 뭔가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근데 아데미 신전이 도시가 그걸 먹고 살았는데 장사가 안 될 정도였어요. 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고 또 마술책 우상들을 자발적으로 갖다가 불질렀어요. 그들이 불살랐는데 그 불살른 그 가격이 얼마였나? 은 5만이었다. 엄청난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리더십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죠.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2대 목사가 되었죠. 또 이어가지고 3대 누가 지금 요한이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사도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등잔 밑이 어둡구나. 그러면 사랑의 사도지만은 등잔 밑 자기가 목회하는 곳은 사랑이 없었다. 몰랐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인데, 사랑의 사도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장, 4장, 5장은 정말 사랑 얘기, 사랑. 끝없는 사랑 얘기예요. 아니, 왜 끝없는 사랑 얘기를 기록했을까? 이제 알지 않습니까? 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문제가 심각했으면 그 사랑 얘기를 넉 장에 걸쳐서 그저 쓸 만큼 사실은 그 교회가 사랑의 문제로 심각했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처음 사랑, 이게 첫사랑이구나. 추억의 사랑, 누구든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엄청난 말을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아니시죠. 이 처음 사랑을 이렇게 데피니션 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성경적 데피니션이 필요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감정적 사랑도 아니고 이성적 사랑도 아니고 본질적 사랑이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 바로 그게 처음 사랑이요, 우선 사랑이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니 처음 사랑을 그들은 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1절 3절은 이 처음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믿음과 대단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저 결론 2절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러니 촛대 버리건 말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내치는 거예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3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처음 사랑을 열고 회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 사랑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요,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잃어버리고, 내 인생도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잃어버리고, 내 신앙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로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몸만 나온 게 아니고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중심 속에 도로 찾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길이고 에베소 교회의 우선적인 일이고, 여러분 우리 속에도 우선적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찾을 수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방법을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에베소 교회를 말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바로 이겁니다. 아니,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키를 못 찾으면 뭐죠? 그냥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키를 찾아야죠. 어떻게든 집을 뒤져서라도 찾아야죠. 키가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처음 사랑은 얼렁뚱땅 할 수 없는 거예요. 떨어진 곳에 가서 그 떨어진 곳에 키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떨어진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언제? 팬데믹이 시작될 때, 그때의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끝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다른 겁니다. 너무 특별하죠? 너무 특별해요. 왜 특별한가 하면 왜 처음 행위를 가지냐? 공동 번역은 그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처음 행위를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팬데믹 전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라. 그러니까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죠. 여러분, 처음에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뭔가, 그게 처음 행위예요. 그걸 되찾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문을 여는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을 되찾는 길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는 길이 사는 거예요. 축복의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던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뭔가 담대히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때가 성경은 말하기를 귀했다는 거예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회복하는 것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열자는 겁니다. 열자. 그럴 때 회복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로 회복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속에 드러나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이틀 전에
한국의 시인협회가 있는데 그 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탈북 소녀 대학생이 쓴 아주 짧은 시를 낭독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시인들이 눈물을 엄청 쏟은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탈북 소녀가 누구냐면 대학생인데 한국 와서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어요. 어촌 마을에 그래서 가장 불행한 어린 시절을 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완전 술주정뱅이로 매일 엄마를 그저 두드려 팼어요. 그래가지고 살 수 없어가지고 이혼했는데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11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3살 되었을 때 자기 여동생이 3살 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혼한 되니까 여동생 3살짜리는 위할머니가 키우고 그저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없는지 사라지고 자기는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어느 날 술 먹고 오다가 내 딸 만나야 된다고 그저 가더니 그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였어요. 14살짜리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중학교도 다니다 그만두고 그물 깁는 거예요. 그 어촌이니까 그저 조그마한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몇 년을 보냈는데 그 소망이 뭔가 하면 4살짜리 어린 자기 여동생 데려다가 같이 사는 게 그 자매의 소망이 어린 아이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왜 떠나지 못했냐면 언젠가는 사라진 엄마가 혹시라도 돈을 보낼까 봐 돈만 있으면 내가 여동생 데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몇 년이 지난 후에 자기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온 내용이 뭔가 하면 여동생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라. 그래서 위할머니 집에 가서 여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마침 그 여동생이 열이 나가지고 어린 것이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가자니까 내가 다시 오마 하고 그리고 그 두만강을 건넜는데 브로커가 그냥 얘를 데리고 그저 라오스,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태국으로 가가지고 한국에 오게 돼서 엄마를 만나고 그저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한이 뭐죠? 어린 여동생 두고 온 게 한이.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제목이 뭔가 하면 종자입니다. 종자. 종자씨. 이름이 오은정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을 것인가? 종자를 심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봄이면 찾아오는 유혹. 그게 전부입니다. 심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봄이면 찾아오는 유혹. 유혹이 아니라 죽을 만큼 실제였죠. 그런데 종자는 안 되는 거죠. 종자는 먹는 순간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안 됩니다. 저는 종자는 뭔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을 찾을 본질이 종자죠. 처음행이죠. 그래서 종자를 통해서 심어야 그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찾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놓을 수 없다는 거죠.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떨치고 일어야 심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처음 행위 그 종자로 처음 사랑을 얻게 되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든 한 주간 동안 그 종자 씨를 심는 마음으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굳건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아시고 처음 사랑을 되찾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하라고, 그것이 처음 사랑을 되찾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때 섬김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셔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 활짝 열고 처음 맹이 그 종자를 심어서 그 종자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얻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활짝 여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에게 얻게 되는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집회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안전을 힘쓰려고 새벽에도 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배하려고 합니다. 불편하면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문을 여는 종자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보에 화요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19일 날은 저희들이 재직회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쉽지 않아서 서면복으로 2분기 재정을 이렇게 보고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19일 주일부터 저희들이 임직 훈련을 다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임 장로님이 현지 사정으로 이번 25일 날 출국 예정인데 선교지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 장로님이 연말까지 단기 서기로 이렇게 섬기시게 됩니다. 우리 수양이 또 계획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50장 일어나셔서 1절 5절 부르신 후에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이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바른 가뭄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맥추절을 맞이해서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되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활짝 여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특별 감사헌금 10의 1조, 또 주일헌금, 감사예물, 또 선교예물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저들의 삶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속에, 위험한 세상 속에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담대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리로 역사하심이 문을 활짝 열고 처음 행위로 처음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